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써 싸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힘써 싸우라. 여기서 힘써 싸우란 말은 막 욕을 하고 소리 지르고 막 주먹질하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할렐루야. 영적으로 싸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하고 5분만 3분만 이야기해봐도 그 사람 영적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잘 싸우고 있는가, 영적으로 이기고 있는가 아니면 지고 있는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지면 삶이 완전히 질서가 혼란스러워요. 질서가 무너져요. 영적으로 이기면 다 이깁니다. 할렐루야. 지금 시대는 위기의 시대. 위기. 다시 위기. 우리가 크라이시스라고 그러죠. 위기의 시대예요. 첫 번째 어떤 위기냐면 우리가 클라이밋 체인지. 한국어는 뭐라고 그러죠? 기후 변화 위기. 지금 기후 변화 위기예요. 여기 사업하신 분들은 이 기후 변화 위기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더 사업적으로 더 승리하고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 기후가 변한다고 갑자기 물류가 막 비싸져 버리고 또 여러 가지로 혼란이 올 때 거기 넉넉히 가만히 있어 버리면 오히려 이런 위기 속에서 무너져 버려. 지금 무너지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 바짝 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위기가 있다면 무슨 위기냐면 뭐예요? 도덕적 위기. 따라합시다. 도덕적 위기. 지금 이 사회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위기인지 몰라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벌써부터 막 곁길 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 술 마시죠, 마약하죠, 방탕. 지금 대한민국도 마약 천국이 되어버려가지고 벌써부터 아이들이 마약에 빠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또 마약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범죄에 들어가고 이 도덕적 위기가 너무너무 많이 와 있어요. 가정의 도덕적 위기에 노출된 자녀가 있으면 그 가정은 완전히 혼란의 가정이 되어버려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독교는 윤리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윤리는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는 아주 윤리의 기초예요. 교회 안에서 어른들 늘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찬송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하도 어른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함부로 막 대하고 말도 함부로 해버리면 이게 문제 많아. 그런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 쓰임 받을 수가 없어. 세상으로부터 개독교라고 욕먹게 되는 거지.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걱정스러운 교회가 돼버려.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청년들이 아주 예의 바르고 모험적이고 모든 탁월한 지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작은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고, 예를 들어 돈을 좀 빌렸으면 갚아줘야지. 근데 어떤 분은 이런데요. 하나님이 갚지 말라고 그랬다고 안 갚는데,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나한테 하소연해. 목사님 어서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속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본인 믿음도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 혹시 누가 돈을 안 줘도 하나님께 다 맡기셔. 할렐루야. 하나님께 돈 빌려줄 때는 그냥 주는 걸로 생각하고 빌려주라고. 다 내딛고 잊어버리라고. 할렐루야. 그걸 끙끙 가지고 있으면 현재가 즐겁지 못하고 미래가 소망이 되지 않아. 다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그러나 돈 빌린 사람은 반드시 갚아야 돼. 반드시 갚기 바랍니다. 밥을 먹지 말고도 갚고, 옷을 사지도 말기도, 차도 아주 고물차 타면서도 기름 안 넣으면서도 꼭 갚아야 돼.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영국에 유학 갔던 한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어. 인도의 간디라는 사람. 간디가 유학 갔는데 그 유학 간 홈스테이 한 가정의 아줌마가 성경책을 딱 들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하면서 아주 교회를 은혜롭게 갔다 오자마자 간디 왜 청소 안 해놨어? 막 그러면서 막 구박하면서 오늘 밥 없어. 그래서 오늘 밥 그러면서 아주 어글리 크리스찬. 그래서 이 간디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가 결정했어. 나는 예수는 좋지만 예수 믿는 크리스찬은 나는 싫어합니다 하면서 그가 기독교를 던져버린 거지. 만약에 그때 영국의 그 아줌마, 홈스테이 아줌마, 그 부잣집 아줌마가 간디 얼마나 힘들어, 간디 배고프지, 밥 더 줄게 하면서 교회 같이 가자 데리고 왔으면 이 인도라는 16억이라는 인도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의 시간인데, 이렇게 윤리적으로 엉망이 된 이 한 사람 때문에 청년을 놓쳐버린 거지. 나는 우리 열방지대교회 많은 기업가들도 많은데 은혜롭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 하나 위기가 또 위기가 있어. 어떤 위기가 있을까요? 이모셔널 크라이시스. 감정을 잘 컨트롤 못 해가지고, 감정이 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무기력.
레터지,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줄 못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컵을 가지고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뭐가 우울증인가? 내가 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걸어가면서 이 컵을 가지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 이게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누가 말 한마디에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 한마디에 이걸 가지고 있는 거야. 그 말을 계속 그냥 내리고 놔버리면 되는데 이걸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우울한 마음이 온 거야. 이게 심해지면 나중에 조울증이 돼요. 조울증이 되면 감정을 컨트롤 못해. 그래가지고 묻지마 살인하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클라이메트 크라이시스,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대기업들은 정신없어요. 지금 작은 기업들은 또 어렵죠. 여러분이 정말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울사들은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주인으로 구주로 섬기는 예수님의 동생 이 유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힘써 싸우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지금 많은 목사님들도 그럴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장이 만만치 않아. 이런 만만치 않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늘 격려해야 할 게 뭐냐면 힘써 싸우라고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클라이메트 크라이시스, 클라이메트 체인지 크라이시스, 이 기후변화가 있고 또 에티컬 크라이시스, 이런 도덕적 위기가 있고 또 이모셔널 크라이시스, 이런 무기력증이 있는 혼란 때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이 유다서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 합시다. 소론 1절부터 3절까지 힘써 싸우라고 말해. 힘써. 그 다음에 본론 합시다. 본론에서는 4절부터 22절 23절까지 이 3절까지 힘써 싸우라고. 어떻게 싸우냐면 먼저 이단의 특징 합시다. 이단의 특징을 먼저 말했어요. 5절부터 4절부터 16절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말해요. 비결을 싸울 수 있는 비결. 17절부터 22절까지. 그럼 마지막 성령이 24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려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의 수 높이 들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의. 우리 24절 25절 찾아봐요. 유다서의 결론을 성령으로 올리고 있어요. 성령. 같이 읽어요. 다 같이. 강사님 마이크 잡아주세요. 우리 같이 항상 잡아주세요. 1장 24절 자막 뜯어주세요. 같이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성도의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삶이라. 성령이 보낼 성자, 영광 영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런 기후 변화가 많고 또 도덕적으로 이렇게 혼란스럽고 또 그리고 정말 감정적으로 너무 혼란 시대에도 우리가 해야 할 목표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해요. 아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를 고민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하면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깝게는 우리는 복음 통일이 앞에 있어요. 복음으로 통일되는 이 대한민국의 앞날이 지금 바로 앞에 있어. 아멘. 통일되면 어떻게 돼요? 남북 통일되어서 북녘 땅에 우리 형제들과 함께 이스라엘 중앙아시아 넘어서 중동 땅을 넘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실크 로드가 열리는, 백투더 예루살렘이 열리는 이 놀라운 삶이 있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위기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위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험한 기회라고 그래. 위기를 뭐라고요? 위험한 기회라고. 위험한 기회. 위기는 참 겉으로 볼 때 어렵지만 이 위험하게 보이지만 바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보다 환경보다 환경의 자세가 중요하니까
기업을 하든 뭘 하든 이런 이 클라이밋 체인지 크라이시스, 이런 기후 변화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할 것인가 날마다 반복적으로 헌신하는 삶의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서론은 힘써 싸우라고. 3절 같이 읽어요. 3절, 유다서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거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편지로 너희에게 권할 필요성. 유다는 영적 지도자지. 영적 지도자가 당시 초대교회를 서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힘써 싸우지 않으면 무너질 사람들이 많은 거야. 힘써 예배하지 않으며 무너지는 가정들이 많은 거지. 힘써 예배하지 않으며 청년의 시간을 완전히 흙탕물에 살아가는 거지. 청년의 시간에 배워야 할 게 많은데 청년의 시간을 다 놓쳐버리는 거지. 세상 쫓아다니다가 여기 끼고 저기 끼고 하다가 이 청년의 시간에 다 놓쳐버리는 거지. 근데 여러분, 힘써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영들과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결론을 맺겠어요. 이제 힘써 싸우라고 말씀하죠. 뭐 때문에? 우리 같이 4절 한번 읽어봐요. 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어. 따라합시다.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어. 가만히.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을 우리는 2단. 가만히 들어온 사람. 가만히 들어온 사람. 당시 2단은 영지주의. 따라합시다.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라는 이 성경 안에 잘못된 사상을 집어요. 이 영주주의를 가진 당시의 이단은 어떤 거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 영은 뭐하고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사고로 꼭 뭉친 사람들이 영주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지.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주로 시인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신 분은 아멘.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것을 시인해. 믿고 시인해.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게 믿음이 오더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거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더라고. 성경은 창세기 요한계시록 잘 모르지만 성경에 내가 믿어지는 거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야. 은혜. 아멘.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감사해야 할 조건이 너무 많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음을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녀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는 감사해야 돼. 아멘. 근데 지금 자녀가 아무리 학박사를 따고 아무리 큰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유명해도 예수 없는 자녀는 이 기후 두려움 속에 빠져 죽을 것이고, 이런 정말 윤리적으로 타락해 죽을 것이고, 감정적으로 죽고 말아. 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여러분 오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초대교회 이단에 있는데 이것을 영주주의자들. 나중에 이 사람들은 영이 선하신 하나님이 영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오시냐,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런 성경을 정반대하는 이런 이단에 빠지게,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흐리게 만들어요. 지금 요즘에는 어머니 하나님도 막 있잖아. 막 자기가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고, 이만희 씨가 자기가 보혜사라고. 여러분 잘 될 때 절대 교만하면 안 돼. 할렐루야. 아멘. 처음에 막 사람들이 모이고 막 부흥할 때 그때 사역자는 무릎 꿇어야 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부르잖아. 나는 김은호 목사님 설교 주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르면 우는 사람은 내가 울어. 이쪽 방에서. 그 찬양이 너무 좋아. 에녹 간사는 너무 찬양하잖아. 잠깐 나와봐. 에녹 간사가 부르면 내가 은혜가 되더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주자는 빨리 쳐줘야죠. 같이 한번 불러주세요. 같이 불러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같이 불러봐요. 시작.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나 따르지 말고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없으면 이제 내가 하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할렐루야. 감사해요. 들어가세요. 감사. 여러분 찬양할 때 많이 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언제 말라버렸습니까? 여러분 눈물이 마른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말라버린 사람은 내 영혼이 지금 병들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눈물이 날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했어요. 슬픈 자가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즐거운 자와 함께 춤춰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해요. 슬픈 자가 있어도 울지 않고 누가 좋은 일 있어도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해. 이거는 크리스찬의 삶이 절대 아니에요. 뭔가 모르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만히 들어온 잘못된 이단들이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지. 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로 이단을 몰아내는 역사의 길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유다는 이 이단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요. 유다서의 특징이 뭐냐면 세 가지의 단어를 나열을 시켜요. 나열시켜서 강조를 해요. 그리고 세 가지의 구를 나열시켜가지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먼저 1장 한번 찾아봐요. 1장 우리 1절 같이 읽어봐요.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유다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세 가지 단어를 나열시켰어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 다음에 야고보의 형제요, 그리고 유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예수님의 동생,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종이라고. 난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일 수 있어요. 어디 기업에 아주 유능한 직원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나는 전도자라고, 나는 정말 예수님의 종이라고, 이런 아이덴티티가 정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이덴티티가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 아이덴티티 때문에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강원사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로 갑니까? 회사 가죠. 회사 사장이니까. 직원이면 안 가지. 직원이면 못 가지. 사장이니까 거기 가는 거지. 자기 아이덴티티. 김문호 목사님 요새밖에 원장님이잖아. 아무리 피곤해도 아침에 새벽 갔다 와서 8시에 딱 나가더라고. 가방 딱 들고 나가더라고. 왜? 원장이 안 나가면 안 되잖아. 할렐루야. 방사님 여기 교회 전도사님이니까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시잖아. 아이덴티티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날마다 주님 앞에 정체성이 드러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훈련해야 돼. 훈련하며 마지막 시대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유다서 1장 3절 봐봐요. 3절 다 같이 시작. 궁율과 평강과 사랑이 많을지어다. 3절 2절 시작. 궁율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바울 사도는 두 개만 썼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만 거의 다 인사말 썼는데 이 유다,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서를 기록한 저자는 세 개의 단어를 나열해 가지고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읽어봐요. 시작. 궁율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다음 8절에서 이제 이단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8절에서 같이 읽어봐요. 8절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 이 마지막 시대의 바로미터, 이단을 감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이 잣대가 바로 이 8절이야. 이 8절에 여러분이 영향력 받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8절이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 오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월요일날 항상 서울 올개성전에 가면 누가 먼저 와 있냐면 저 박현묵 부인 이름 뭐예요? 박혜원 자매가 자기 아들 누구예요? 유다 아니지 다윗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참 대단해요. 할렐루야. 혜원 자매가 아이를 출산한 거 보면 나는 신기하고 놀라워. 그 가정에 근데 얼마나 다윗이 잘 크는지. 다리를 만져보니 다리가 통통해. 아버지 닮아서 앞으로 큰 지도자가 될 거야. 할렐루야. 다윗이. 근데 다윗 찬양을 너무 잘하는데 찬양한 모습 보고 엄마도 막 찬양이 되는 거야. 저절로 찬양이 되는 거지. 난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장 8절 같이 읽어봐요. 8절 다 같이 시작.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도다. 이런 가만히 들어온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육체를 더럽힌다고. 육체를 뭐 한다고요? 더럽힌다. 이런 교리적으로 잘못되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이니까 육체를 방치해버려. 육체를 방치해버려. 난 여러분 육체를 방치하지 말기 바랍니다. 육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죠.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할렐루야. 육체를 들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을 당해버렸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이 남자와 남자가 결혼, 여자와 결혼하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런 계속 반복되는 악이 계속되면 하나님은 버려둬 버린다 그랬어. 하나님 버려둬 버린다 그랬어. 1장 찾아봐요. 로마서 1장.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레스 오브 가스, 하나님 가스레스, 하나님의 그 진노가 하늘로부터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독교는 윤리는 아니지만 윤리적 신앙이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되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령으로 날마다 무장하며 이런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아멘.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이가 들어봐 눈물이 저절로 나와요. 눈물이 나와. 어느 시골에 두 목사님이 계셨어. 두 목사님이 계시는데 심판에 대한 설교를 했어. 니들 지옥 간다고 막 외쳤어. A라는 목사님이. 한 사람도 얘기하지 않았어. 두 번째 이 목사님은 여러분 지옥 갑니다 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회개하세요 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돌아왔어요. 진실로 회개를 선포하는 심판의 메시지 전하면 사람들 궁일이 여겨야 돼. 회개합니다 회개하라 하면서 심판의 메시지 자 지옥 가라는 식으로 외치면 안 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필요하다고 지금. 제가 김포에서 3개월 동안 목회해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이들이 너무 고통하는 아이들이 이 세 가지에 다 노출돼가지고 너무 고통하고 있어. 이 아이들을 누군가가 부모가 돼서 유모가 자식을 기름처럼 그런 사람이 헌신할 때 아이들이 살아나. 아이들이 한 아이가 살아나면 전 세계가 뒤집어져요. 따라서 한 영혼이 중요하다. 한 영혼이 중요하다. 김문호 목사님 헌금 설교할 때 제가 은혜가 이미 받아버렸어. 한 사람이 나라를 구원합니다. 한 사람이 헌신 나라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마서 1장에서 17절에서 진노를 내시는데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몇 절에 버려두사가 3번 반복돼요. 첫 번째 우리 한번 24절 봐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사. 그들이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정욕대로 하나님이 버려두셨어요. 자, 버려두사. 정욕대로.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25절 말씀. 25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창조의 이 질서를 어긋내는 이 피조물을 조물처럼 섬기는 거지. 이걸 보면 우상숭배. 따라서 우상숭배. 우상숭배로 하나님이 이렇게 버려둠을 두사. 이 마음의 정욕대로 방치돼 버리며 우상숭배로 빠지게 되는 거지. 나는 가정마다 우상숭배에서 다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처럼 나와 우리 가정은 우리 민족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장이 정말 중요해요. 가정의 장자가 중요해요. 장자가 깃발을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선언하면 그 가정이 일어나게 돼요.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무엇부터 하냐면 묘를 크게 쓰고 묘를 막 만들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근데 그 가정들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늘 섬길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 돈을 많이 벌면 교회를 세운다든지 선교사를 돕는다든지 기독교 장학지대를 만드는데 그래서 더 선한 일을 하며 그 선함이 더 선하게 돼서 후손까지 계속 이어지고 축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잘 믿는 가정들 보세요. 저 3대만 지나가도 그 가정은 멋진 가정이 돼요. 나는 여러분 청년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열심히 가정의 기초를 세운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그 자손을 통해서도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몇 절이 나와요? 26절 같이 읽어요.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어디에 내버렸어요? 욕심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렸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같이 읽어요. 곧
그들이 여자의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고 쓰며 영리로 쓰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여자 버리고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자, 이것은 뭐냐? 동성애에 따라 동성애. 하나님 앞에 악을 계속 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내어 버려둠의 결과가 뭐냐면 동성애로 빠지는 거야. 이거는 동성애는 절대 유전적인 어떤 그것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음란한 마음, 약한 마음이, 이 도덕적인 해이함이 동성애에 빠지게 되는 결과예요. 그리고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는데 이것을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이것은 동성애에 빠진 사람의 대부분 특징은 뭐냐면 병이 걸리는데 이 병이 어떤 병이냐면 AIDS, AIDS라고 그러죠. AIDS, 어브리베이션 오브 AIDS, AIDS의 약자는 뭐냐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AIDS라고 그래요. 감기만 들어도,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 면역, 임뮤니레이션, 이걸 대항할 수 있는 면역 체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만 병 들어도 죽어버려. 그래서 이 동성연애에 빠진 사람들은, AIDS에 걸린 사람들은 40세 이면에 다 죽는 거야. 꽃다운 나이, 너무나 큰일 할 나이, 40대 엄청 일할 나이에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주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병원에 누워있다가 저 죽어버려. 그것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난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버려둠에 당하는 이 도덕적 해이함이 없도록 정신 바짝 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같이 읽어봐요. 세 번째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상실한 마음. 자, 세 번째 상실한 마음. 상실한 마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상실한 마음이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계획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도 혹시 예배를 드려도 아무 계획이 없는 거야. 주님에 대한 은혜를 기대감도 없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마지막 시대 살아야겠다 어떤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없이 상실한 마음이야. 부부간에도 상실한 마음. 남편에 대한 기대가 없어. 아내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 그러면 안 되지. 늘 존중하고 축복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실한 마음, 아무 계획이 없는 마음, 이런 마음에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 사람들이 짓는 죄가 뭐냐? 살인이야, 살인. 사해악.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담요,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재, 악도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잘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미한 자요, 배가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면서 이들이 저희 살인, 결국은 살인으로 가. 난 여러분 자녀들을 방치하면 절대 안 돼요. 어릴 때부터 상실한 마음들한테로 아이들 꿈을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꿈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아요. 수근수근할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가정을 통해 이루실, 또 하나님이 주신 계획들을 공동체로 이루실, 그것만 생각하면서 달려가는 거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믿음의 주라는 말은, 주라는 것은 주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챔피언. 믿음의 우리 샘플. 예수님은 믿음의 샘플이에요. 예수님은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시잖아요. 그 힘든 길을 올라가죠. 하나님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어. 죽은 다음에 삶 안에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새로 살면서 달려가는 정말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의 특징은 첫 번째 8절에서 육체를 더럽히고, 두 번째로 권위를 무시한 이단의 특징들은, 이단의 특징은 권위를 무시해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을 늘, 하나님 한 분을 늘 모시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꼭 교회에서 저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영적 리더들, 엄마 아빠 같은 그런 귀한 분들을 늘 존중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늘 존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가요 엄청난 일을 많이 하죠. 근데 모세가 완벽하지는 않잖아. 근데 미리암이, 그 누나 미리암이 모세한테 대항하고 모세한테 원망불평하니까 나중에 미리암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문둥병에 걸려버렸어. 우리 민수기서 한번 찾아봐요. 민수기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정확하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 다음에 2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신지라. 하나님이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다 들으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8절, 10절 같이 읽어요. 10절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먼저 나병에 걸리더라.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나병은 분리가 되고 격리가 돼버려요. 난 여러분들이 날마다 영적 권위를 늘 존중해주고 섬길 때 그 멘토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이 거의 될 줄로 믿습니다. 정광 목사님 설교 중에서 제가 은혜 진짜 받은 게 뭐냐? 멘토를 사모하라, 흠모하라. 따라서 멘토를 흠모하라. 멘토를 흠모하라. 벤도 아니고 멘토를 흠모하라고. 여러분 집안에서 아버지 어머니 존경하세요. 우리 늘 리더를 존중해야 돼. 할렐루야. 자우로 인사합시다. 리더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조심하자. 우리 태권도 관장님, 태권도 아이들 중에 실력이 쭉쭉 올라가는 애들은 어떤 애예요? 맞아. 집중해서 관장님을 잘 흠모하고 관장님의 기침까지 따라서 하려고 하고 관장님 그런 애들은 실력이 쭉쭉 성장하는 거예요. 쭉 성장해. 저도 청년들 보면 실력이 쑥쑥 성장해 다. 보니까 여기서는 한 명도 낙오자가 없고 후퇴가 없고 다 성장해. 너무 감사해. 난 여러분들이 권위를 늘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기, 학교에서도 교수님께 또 직장의 상사에게 늘 존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이단의 특징은 마지막 뭐예요? 영광을 비방하는 거. 영광을 뭐예요? 비방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비방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고 영광을 비방할 때 그가 이 몸에 충이 들어가가지고 죽어버렸다고 그랬어. 사도행전 찾아봐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네, 헤롯이라는 사람이 본래 하나님이 쳐버렸어. 나는 독일의 신학대학 때 히틀러에 대한 전기를 많이 읽었어요. 히틀러가 스스로 목숨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히틀러가 죽음으로 세계대전이 끝났죠. 히틀러가 여러분 연설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해가 질 무렵에 해를 뒤에다 입었고 히틀러가 연설을 했대요. 당시 독일의 많은 장교들, 지휘관들이 히틀러의 말이 꼭 신처럼 들리는 거지. 공산주의 사회가 뭐예요? 이 독재자가 신처럼 들리게 만들어요. 사람들에게 막 퍼플즘을 만들고 헌법을 막 무시하면서 신처럼 만들었어요. 결국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관치하는 그런 어리석은 권력자가 없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고, 혹시 교회 가운데 정치하거나 또는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더 낮아져서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한국교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런 고민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도록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는 이거 이단을 이길 수 있는 세 가지의 명령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의 명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명령을 여러분이 오늘 잘 기억하셔서, 이 유다서는 단순히 유다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포함할 수 있고, 이 위기 때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레메디, 이 치료책이니까 이 세 가지 동사를, 명령 동사를 여러분이 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자, 뭐를 기억하라고요? 사도들이 한 말. 기억하라고. 말씀. 나는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매일 저녁마다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억하고 제자 훈련받는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 중에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모네스테테, 이 모네스테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가 사도들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성경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우리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의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대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라고. 두 번째 22절 같이 21절 읽어봐요. 21절 두 번째 명령문이 나와요. 그 명령 분사를 썼어요. 2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긍휼을 기다리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뭘 기다리라고요?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을 기다리라. 난 여러분이 하루 종일 살 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긍휼을 늘 기다리기를 바라. 긍휼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야.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새로운 삶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엄마가 저녁밥을 해놓고 아들을 기다리는 그 엄마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은 천국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니까. 아멘. 글로벌 크라임의 크라이스가 천지 크라이스트가 위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궁율이 없는 거, 궁율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 영혼이 불쌍한 거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궁율을 기다린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동사가 나와요. 어디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궁율을 기다리라. 헬라어로 뭐라고 쓰냐면 프로스 데코 메노이라고 썼어. 프로스 데코 노메이. 프로스 데코 메노이. 이거는 명령 분사예요. 따라서 명령 분사. 명령 분사라는 것은 이거는 동시성이 있고 그리고 연속성이 있어요. 명령 분사. 여러분 그리스도의 궁의를 기다리기 바랍니다. 한 번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기다려야 돼.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이 등잔에다가 뭘 준비했어요? 기름을 평소에 많이 담는 거지. 신학자들은 이 기름을 성령으로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 아멘.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해요? 왜 말씀 공부가 중요해요? 성도 교제가 왜 중요해요? 나는 여러분 만날 때마다 내가 은혜가 충만해져요. 내가 충만해져. 즐거워, 감사해. 근데 여기서 이 분사 두 개가 더 있어요. 분사 두 개가. 자, 21절에 이 분사 두 개가 더 있는데 20절에 보세요. 두 개의 분사가 있어. 같이 읽어봐요. 20절. 너무 중요한 20절이에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자신을 뭐하며? 세우며 그 다음에 기도하며.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난 여러분이 이 힘써 싸우는 이단으로 악한 영과 싸울 때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믿음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믿음에 세우란 말은 건축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이걸 분사를 사용했어요. 현재 분사 명령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동시적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궁의를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여러분 거룩한 믿음을 세워야 돼. 벽돌 하나 놓듯이. 여러분 작년에 주일 대예배를 참석했다면 올해는 주일 저녁 예배를 참석하고 내년에는 정말 수예배도 참석하고 하나씩 예배를 늘려가야 돼. 근데 믿음이 안 세워지는 사람은 주일 한번 예배 드리고 친구들이 놀러 가자면 놀러 가버려. 친구들이 가버려. 이러지면 절대 안 돼요. 잘못된 친구들과 한번 놀러 가버리면 믿음이 다 망가져버려. 벽돌이 없어. 집을 지을 벽돌이 없다니까. 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벽돌을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 전서 찾아봐요. 전서 1장 찾아봐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들과 목회할 때 나는 밤낮으로 일했다고 했어요. 밤낮으로. 그래서 밤낮으로 일하자. 데살로니가서 1장 찾아봐요. 1장 몇 절에 나와요? 2장에 나와요. 2장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느니라. 바울 사도는 자기가 사도예요. 영적 아버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배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이 마지막 시대에 열심히 건축하듯이 부지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사가 또 있어요. 뭐하며? 기도하며.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같이 읽어봐요. 유다서 다시 돌아와. 유다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5분 정도 기도하며 내가 기도하러 제목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5분 지나면 방언이 터져요. 방언이 터지면서 막 성령이 원하는 기도를 막 시켜. 회개를 막 시키고 감사를 시키고 또 막 기쁨을 시키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모든 사역자들은 방언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았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어둠이 틈탈 수 없어.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성령이 돌파할 줄 믿습니다. 이 글로벌
기후 위기 속에서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도덕적인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정말 바르고 정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후손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감정적인 이런 위기, 정말 절망감 속에 우울증, 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런 사회에서도 생동감 있는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궁유를 기다리는, 여러분이 정말 궁유를 기다리는, 정말 궁유를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동사가 바로 나와요. 세 번째 동사 22절 같이 읽어요. 22절. 저는 이 22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그 육체로, 23절도 시작.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히진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궁휼히 여기라. 그래서 궁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세 번째는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라. 궁휼히 여기라. 나는 궁휼히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궁휼히 여기라. 두 번째 동사에서는 그리스도의 궁휼을 기다리라고 그랬고, 세 번째 궁휼히 여기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엘레아테라는 단어를 써요. 엘레아테. 엘레아테. 엘레아테는 단어를 썼는데 궁휼히 여기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난 여러분이 궁휼히 여기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단에 혹시 빠져있다 할지라도, 이단에 미혹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기도를 넘치지 말라고,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좀 잘못했다고 친구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거리 둬버리고 쟤는 나와 달라 하면서 다 제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도 주님이 피를 흘리고 피값을 지불한 것이고 그도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를 궁휼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 써봐요. 16장 26절 자막 띄워봐요. 16장 26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만일 원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한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어느 목사님이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 어머니 권사님 때문에 회개했대요. 목사님이 길을 지나가는데 거지가 있는데, 아이고 거지, 저 사람 얼마나 게을렀으면 거지가 돼서 이랬는데, 어머니는 그 거지를 보면서 불쌍해가지고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목사가 될 수 있는 내 아들처럼 목사가 될 수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모습 보고 어머니의 영성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궁휼이 있는 자가 많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궁휼이 있는 자는 궁휼히 여기를 받긴다고 그랬어. 아멘. 나는 여러분 교회가 더 영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선교를 헌신하고 영혼 사랑을 6월달은 7월달은 사랑의 달이니까 더 열심히 땀 흘려서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아멘. 자, 결론 송영. 우리 24절 읽어봐요. 24절 25절 유다서 1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24절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이 24절 25절 읽을 때는 확신 있는 목소리 읽어야 돼요. 같이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고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그는 누구셔요?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은 교회를 반석에 세운다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어떤 크라이스 위기, 이런 클라이메 체인지 위기도 또는 에티컬 이런 와도 교회는 영원할 거예요. 신앙 고백 안에 예수를 맞이하는 그날까지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놀라운 돌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아멘.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아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멘.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아멘.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아멘.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아멘. 답답했던